네, 주안의 만나 4월 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주안의 만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안, 이제 고난 주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었었고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예언에 대한 것인데요. 자, 모세가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배경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이들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생각들이 많은 그런 시기이죠. 또한 이스라엘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를 떠나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고 모세와 같이 큰 이적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지성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리더가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세우십니다. 자, 왜 이것이 백성을 위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속에서 목적지까지 걷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가나안이 되겠고 우리의 삶에서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대신 말씀을 전달해 줄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앞에 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이제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모세와 동일한 성격의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지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결국 모세가 예언한 이 의인도 죽였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모세와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와 함께 증거들, 증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증험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함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까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보를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즉흥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루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자기 자신으로 이루신, 그렇게 증험하신, 그렇게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받고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것들, 부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 걷는 우리들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세부 사항들까지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신적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은 이것을 말씀을 하시죠.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그렇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준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죠. 내가 선택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큰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향하여 걷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